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오병이어라는 기적의 사건과 연결되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그 말씀도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받지 않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께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물결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에도 또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믿음으로 아니면 받기가 어려운 이 이야기를 그저 한 번 정도만 기록하시지 왜 이렇게 세 번이나 기록을 하셨을까? 과연 이 사건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적인 어떤 한 시점에서 반드시 일어난 사건일까? 성경은 세 번에 걸쳐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속에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1장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본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 청년 예수가 누구냐? 많은 정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8장에 거기에서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함께 배 위에 계셨던 예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들과 달리 오직 그 풍랑을 꾸짖으심으로 잔잔케 하신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도 잔잔케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가 누구신지 아직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완벽한 어떤 기독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신앙의 고백은 아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그들의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가장 완벽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예수가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가장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 전에 오늘 본문에 이미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기에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자, 너무도 간단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붙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2절 시작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 자리에서 이제 12광주리를 거둔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보면 좀 급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5,000명 무리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굉장히 사실은 좀 흥분된 상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도 처음 경험하고 보니까 너무 이 흥분된 마음 상태에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자, 이 같은 예수의 조치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들과 함께 그 오병이어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의 여운을 계속해서 좀 느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재촉하다라는 말은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 그런 강한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좀 더 있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등을 떠밀어서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해질녘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어둑어둑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에서 쉬면 될 터인데 왜 제자들을 저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고 했느냐?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이유를 분명하게 요한이 적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엇입니까? 이 지금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그래, 저 청년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먹을 양식의 문제를 오늘 이처럼 놀랍게 해결해 주었으니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는 것이 이 무리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셨죠. 꿰뚫어 보시고 오늘 요한은 그걸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사이에 마태는 예수께서 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그 무리로부터 분류시켜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의 등을 떠밀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등을 떠밀으셨느냐? 그것은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이 이 무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가는 함께 오병이어의 그 여운을 막 누리다가 보면 그들도 이 무리들의 입장과 같이 그래, 우리 스승 예수를 왕으로 이참에 모시자라고 제자들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딱 분리를 시키신 것입니다. 물론 이 무리들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가 메시아 맞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이 성경과 다른 목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육신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이 억압으로부터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 이상 동안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예수가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 그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그 무리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그 무리들의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산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저 육신적으로 빵의 문제, 육신적으로 핍박의 문제, 이것만을 해결해 줄 메시아로
예수를 추대하려고 했으니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대 소동에 제자들이 함께 합류가 되어서 제자들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서 제자들을 빨리 등을 떠밀어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무리도 다 흩었습니다. 다음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왜 지금 홀로 남아서 왜 산에 가서 기도하셨을까? 그 예수님께서 그 산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면 도대체 그분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제 조금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죠. 그 겟세마네 기도는 겟세마네에서의 무슨 기도를 드리셨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소개가 되는데 오늘 이 무리를 걷기 전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홀로 남아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이유도 또 내용도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은 왜 홀로 기도하러 가셨나? 예수님은 도대체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나?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와 연결된 어떤 지금 방금 일어났던 이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 기도할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기는 따르지만 진실된 예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예수를 따르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이 제자들 지금까지 거의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라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제자들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무리들의 이 소동에 전염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의 그 어떤 뭐랄까요? 이 무리들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분위기인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제자들도 휩쓸려 가려고 하는 목소리 큰 자리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 그들이 세상의 세류, 세상의 그런 어떤 큰 목소리가 아니라 진리를 좇아 끝까지 가야 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곧 직면하게 될 당신의 죽으심, 십자가를 위해서 아마 예수님은 그때에도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간절히 밤이 맞도록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을 때 광풍을 만나 고난을 겪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밤바다 배를 타고 갈 때 어떻게 배를 운행해 가야 될지, 또 돌풍이나 광풍을 만났을 때에 배를 어떻게 저어야 할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몸에 익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금 그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죽기 살기로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감당하지 못하여 이제는 거의 죽음 직전에 포기하기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난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그들이 경험했을 때가 해질녘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다 먹고 12광줄이 거두고 하는 시간들을 보면 한두 시간 지났다고 볼 때에 한 밤 8시나 9시경에 배를 타고 출발했다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을 사투를 벌인 겁니다. 물론 그러면 예수님은 산에서 6시간 이상 지금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에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가 바다 물결을 밟으시면서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예수를 유령이다 할 만하지요. 자, 지난 주간 우리 오병이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장면을 놓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말이 돼? 그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일부 신학자들도 그렇게 본다고 했지요.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물 위를 걸었던 걷지 않았던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걸었던 걷지 않으셨던 그건 상관하지 말고 예수가 걸어서 오셔서 제자들을 구해 주셨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교훈만 우리가 받으면 되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걸었던 막 그게 무슨 상관이냐. 증명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건 관로 속에 딱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사건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교훈만 받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했죠. 이 사건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의 한 시점에서 반드시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몇 발자국이지만 무리를 걸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분 24절에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다. 육지로부터 멀리 좀 떨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까이 왔을 때 유령이다. 착시 현상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배는 이미 육지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런데 육지의 그 산에 계시던 예수가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다.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상 사람들이 좀 이해할 만큼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고 왜 그 밤에 물 위를 걸어오셨느냐? 우리가 답변도 잘 못하겠는데 꼭 물 위를 걸어오셔서 이 제자들을 구해 주셔야만 했느냐? 그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여 오히려 바다에 그 물결을 잔잔케 하시면 되시지. 왜 굳이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걸어오셨는가? 소위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이건 거짓말이니까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 빼야 돼.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고 할 것을 하나님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아셨을 텐데 왜 물 위를 걸어오셨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건을 풀어가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든지 안 걸으셨든지 나하고 상관없다. 목사님이 상관이 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를 설득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걸으셨느냐? 한번 멋지게 폼 잡아보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고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바다가 마귀의 세력이 있는 곳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탄의 이 출생, 사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라는 것들을 표현한 구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이라는 건 지금 사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나도 신이야. 그래서 나는 바다를 내 자리로 차지하고 앉아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인 짐승. 이게 사탄입니다.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마귀가 나온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의 날입니다. 메시아의 날에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을 벌하시며 바다의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라는 것은 악한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도다. 할렐루야. 구약에 끊임없이 바다를 이야기하며 그곳에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지배하며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 메시아가 마지막 날에 말을 타고 오셔서 그 바다 물의 파도를 밟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진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실 때에 그 바다의 파도를 밟으시며 그분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걸을 수 없는 바다 위를 그저 멋지게 한번 걸어보시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바다에서 나름 훈련받은 제자들이 6시간 이상 살아보려고 사투를 벌였지만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이제 죽어야 하는 그 순간 바다를 지배하는 악한 사단이 바람과 풍랑으로 그 제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악한 세력의 머리를 발로 밟으시고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바다를 지배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사람의 그 어떠한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람과 파도를 친히 발로 밟으시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입고 자는 문제, 억압과 정치의 문제,
이 정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악의 권세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로 밟으셨어. 그를 죽이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왔는데 제자들은 그분을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이걸 육신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심신이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오병이어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바로 6시간 이상을 죽음의 문제를 놓고 사투를 벌였던 이들이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헛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라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바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뭐냐면 바다는 악한 영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미 몸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도 몸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한 영이 어디 있다고 몸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민 오셔서 한국 사람 아니니까 별로 잘 모르시는군요. 한국 사람들은 몸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악한 영은 공동묘지에 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드라마 우리 어릴 때 보았던 그 드라마인데 그 귀신이 나오는 드라마 뭡니까?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보면 다 공동묘지가 나오고요. 웬 나그네가 밤에 공동묘지를 지나갑니까? 하필이면 어디 자고 지나가지.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악한 영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 공동묘지 만든 거예요. 집 옆에 공동묘지입니다. 한국 사람 처음 오면 이해가 잘 안 되죠. 뭔 공동묘지를 집 옆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몸으로 딱 체험하는 것이 바다에는 악한 영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바다에서 감당이 안 되는데 웬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할 수밖에 없지요. 이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안심하라 그 말인데 여기서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두려워하지 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 그랬습니다. 내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꽃 가운데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앞으로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넓은 장로교 성도들은. 그래야 이 통성경 학교로 가는 겁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니라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유령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며 예수를 유령이다 본능적으로 외치는 이 제자들 앞에 아니야 나는 악한 사단 마귀를 발로 밟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28절에 무슨 부탁을 합니까? 주여만을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리를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오라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럼 몇 발자국 걸었는데 순식간에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해달라고 외쳤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구해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을 비록 받았지만 베드로는 대단하지요. 지금까지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바다 위를 몇 발자국 걸었습니다.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그 힘든 일을 하셨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을까? 이건 뭐 좀 생각을 설교 시간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그럼 왜 오라고 하셨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내 한번 물리를 나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와 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 오라고 하셨는가? 왜? 곧 빠질 텐데. 여러분 예수님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야 물리를 아무나 걷니? 나 정도 돼야 걸어. 너 그 교만이야.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사람이 무리를 한번 걸어보겠다. 예수님 본성적으로 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본성적으로 걸을 존재가 아닌데 지금 걸어보겠다고 하니까 우리 잘 사용하는 말, 너 교만해. 너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안 돼. 근데 왜 예수님은 생각해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오라고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거지. 그걸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 외에는 무리를 걸으실 수 있으신 분이 없으시구나 라는 걸 온몸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체험해 보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그걸 지금 예수님 보여주려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의심하지 않으면 다 무리를 지금도 걸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딱 하나 정리하고 갈 부분은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베드로같이 우리는 물 위를 걸으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죠.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헬라어 단어 중에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의심이라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머리가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저기 돌산이 뽑혀서 저기 플로리다 앞바다에 던져져 라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의심쟁이들입니다. 우리 의심을 안 하면 저 애틀란타의 돌산이 뽑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의심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말씀 대신에 자기 개인의 마음의 판단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예수는 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의 판단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돼. 그 마음이 이렇게 딱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뉘어지는 것이 의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응답하다 하는데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지. 기도한다고 다 돼? 요런 말씀을 믿지 않고 내 개인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선택하면서 마음이 딱 나뉘어지는 이 상태가 보편적으로 의심이다. 그렇게 사용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디스타조라는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태의 의도라는 겁니다. 무슨 의도냐? 여기에서 의심은 처음에 딱 바라보던 이 시선을 탁 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 현상을 의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지요? 의심했기 때문에. 무엇을 의심했냐? 앞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보면 가다가 예수님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하고 나보고 오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무리를 걷다니 내가 지금 이게 걷는 게 진짜 걷는 거야 하니까 속 빠져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예수님 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오라는 말씀만 딱 내 마음을 붙여서 걸었죠. 걷다가 보니까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사람이 무리를 걸어? 이건 안 되는데 하는 순간에 마음이 딱 나뉘어질 때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선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아니라 시선. 예수를 보고 걸어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그 시선이 바람으로 딱 돌아서는 순간 빠져들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마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너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바람을 보느냐? 세상 유행을 보느냐? 세상의 어떤 법칙을 보느냐? 그러면 너는 사단이 지배하는 그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는 얼마든지 물속에 빠져서 죽는다고 외칠 수밖에 없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보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무교회주의자들, 요즘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 왜? 교회는 문제 많으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다 틀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주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교회를 애시당초 왜 만드셨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지만 보이는 이 건물도 그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과 일주일에 2번, 3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과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과 삶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목사의 양심상 틀리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같다면 우리 모일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그리고 그 보는 바를 끝까지 보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연습해야 합니다. 시선 돌리지 않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그 연습이 여러분 기도회요. 그 연습이 수요 예배요. 그 연습이 금요 기도회요. 그 연습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배 위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절을 하지요. 32절에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기 절하다라는 말은 그저 사회적으로 어른들께 우리가 꾸벅 인사하는 그 정도 예의 범절 수준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 인격이 머리를 숙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보겠다고 했던 부분도 그렇고 이 두 가지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의 사건을 자기의 이 기록하는 책 독자들을 유념해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를 달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를 자기가 적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가는 여기에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들이 아직 몰랐다. 마음이 둔해졌다. 그렇게 오히려 책망하는데 오늘 마태는 그들이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완전한 고백은 아니라고 했지요. 완전한 고백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나 거기에 가기 위한 전초 작업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직감적으로 반응하고 고백했지만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가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자기들이 어떤 스승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들의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도 그들이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할 때 거기에 끌려갈 만한 상태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본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바다의 물결을 밟고 오시며 사단의 모든 악한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그들을 끝장낼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본성적으로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지만 제자 베드로는 그 예수의 능력을 받으면 그 역시도 얼마든지 악한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주목하면 그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공격하며 집어삼킬 듯한 이 세대의 악한 공격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발로 밟으며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날마다 고백하시며 오직 주님만 그 주님만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고 악에 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